예,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인데요. 신천지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방송 시간은 50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5분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주세요. 수박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밥 맞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떠고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뭐 추수꾼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것,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뭐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세의 징조를 쭉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가짜 재림주, 가짜 예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이런 예언대로 지금 현재 국내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40명쯤 됩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 자칭 재림주는 몇백 명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이 적어도 몇천 명 이상 되는 재림주만 해도 4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활동하는 지금 신도들의 숫자가 국내에만 200만 명쯤 됩니다. 근데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신도 수가 문화관광부에서 집계한 숫자가 86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200만 명 정도가 사이비 이단 집단 신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기성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이 포교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도 대상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200개 단체에 한 200만 명의 신도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지금이야말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 정말 조심하고 주의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년 사이에 그 교회 이단 피해를 주는 1위 단체가 있는데요. 몇 년 동안에 제일 한국교회 이단의 피해를 많이 준 단체는 신천지라는 단체입니다.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라는 단체는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전 한국교회를 다 피해가 보지 않은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도대체 신천지라는 게 어떤 단체인데 이런 피해를 줬냐?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특별히 숫자가 많은 단체가 아닙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한 7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84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주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른 이단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이 방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추수밭 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추수밭 전도. 우리 이 사람들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슨 전도요? 추수밭 전도. 추수밭 전도가 뭐냐? 이 사람들은 추수밭 전도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교리가 딱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우리 정통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추수밭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수동 추수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 동영상에 보셨는데 이 교주 얼굴 보셨죠? 이름이 누구죠? 이만희.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를 내면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구름을 구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비유로 풀어서 구름을 영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갔다. 이게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속에 지금 재림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만희는 재림주로 이제 재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그 사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알곡을 거둬들인다 이거예요. 그럼 사자들은 누구냐? 신천지 신도들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가서 이제 전 신천지 신도가 추수하러 갈 사자들, 즉 추수꾼들이에요. 그러면 추수꾼들한테 가서 알곡을 가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꾼이 어디로 가야죠? 추수밭으로. 추수밭이 어디죠?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동안에는 이단들이 밖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사람 미혹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추수밭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딱 등록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요. 이 교회 교인은 들어와. 그러면 한 교회 딱 오면요, 한 번 딱 등록을 했다면 그 교회 가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신천지 추수꾼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직분을 주겠죠.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여전도회장도 되고 이렇게 직분을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을 한 사람씩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추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교인 노릇을 하면서 추수꾼 활동을 하는데, 이런 추수꾼이 지금 교회마다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2002년부터 추수꾼들을 훈련을 시켜서 교회에다 들여보내기를 시작했는데 2005년 될 때부터는 아주 교회마다 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추수꾼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이 인천에 가면은요,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도 너무 신천지 추수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신천지 대책위원회를 당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제가 3번 집회하러 갔는데 첫 번째 추수꾼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했냐면요, 총 여전도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400명을 빼냈어요. 이게 추수꾼이에요. 이런 추수꾼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추수꾼이 얼마나 들어갔냐? 우리 한국 교회 5만 교회라고 합니다. 5만 개 교회가 있대요. 근데 추수꾼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한 5만 5천 명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교회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TV에 코미디 잘하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보셨죠? 대전에 무슨 침례교 아시죠? 이 교회도 청년회장의 주수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집회하러 2년 전에 제가 이단 세미나를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주수꾼 활동을 하다가 개종한 집사님 한 분을 같이 갔어요. 이분은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이니까 얼굴로 보면 딱 알잖아요. 그 대전 쪽에서 활동한 분을 딱 데리고 왔는데 뒤에 교역자들이 쭉 인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 교역자들 중에 한 사람,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을 딱 잡았어요. 신천지에서 같이 주수꾼 활동하던 사람이 거기 교회에 들어와서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자 전도사가 주수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집회를 인도하는데 찬양대석에 여러 사람이 주수꾼이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수꾼이 와서 앉아있을 거예요. 왔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왔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정말 주수꾼이더라니까요. 저희들은 이 주수꾼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한다 이런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제 이단 상담을 해서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개종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 이 사람이 불겠죠? 예, 나 말고 또 있어요. 어느 교회에 있어요. 다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인천에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한참 부흥하는 교회인데 그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개종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말고요 그 교회 진짜 주수꾼 또 있어요. 그래.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름을 딱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주수꾼 있는데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굽니까? 이름을 딱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 사람은 금년도 우리 교회 전도왕 된 사람인데요. 전도왕이 됐다는 건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간에 바로 이단 세미나를 하러 갔어요. 그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가서 이 주수꾼이 전도한 사람 명단을 우선 한번 보자고 했어요. 이 사람 보니까 6개월 동안에 80명을 전도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 전도왕이 된 거야. 그래서 그 80명, 근데 이상하잖아요.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을 빼내는 건데 이 사람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해보니까 80명이 다 신천지야. 그래 이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추수꾼이 들어와가지고 같은 신천지 사람들을 자꾸만 교회 안에 전도를 해서 오는 것처럼 등록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전도하게 되고 80명은 각 부서에 쫙 퍼져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요 추수꾼이 어디부터 있냐면요 중고등부부터 추수꾼이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도 훈련받고 들어옵니다. 중고등부 추수꾼, 대학부 추수꾼, 청년부 추수꾼, 남전도의 추수꾼, 여전도의 추수꾼 다 있어요. 유초등부에 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들이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이 되면 9시 예배를 드리고 추수밭에 11시 예배를 드리러 와요. 자기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오면서 구호를 외치고 와요. 이 80명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한대요. 무슨 교회에 접수하자. 이게 추수꾼이에요. 지금은요 이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인을 빼내는 일을 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불평불만을 조장을 하고 교회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들이 막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대부분 추수꾼의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역에 성공하려면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뭘 잡아야 한다고요? 추수꾼.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게 어떻게 잡겠어요? 추수꾼 잡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 알려드릴까요? 아주 기분 나쁘게 저를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 오늘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이 우리 수동교회 전 성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추수꾼을 잡겠다고 결심하면 이 교회 추수꾼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습니까? 추수꾼은 목사님이 잡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자, 우리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꾼 누가 잡아? 내가. 근데 이 구호를 할 때 구호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예, 좋습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추수꾼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추수꾼인지 아닌지. 추수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추수꾼은 얼굴 봐서는 모릅니다.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교회에 맞는 훈련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방언 같은 걸 많이 하는 교회다, 뭐 순복음교회처럼 그런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와요. 방언을 어떻게 외우냐면요, 이 신천지 방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을 쭉 써놓고 유다, 루벤, 갓, 아셀, 뭐 시몬, 레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첫머리 글자만 쭉 읽어요. 유로가 되는 것이래 막 이렇게. 그럼 방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추수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외워가지고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미리 연습해 갖고 들어와요. 우리가 강남에 우리 한국의 제자 훈련 제일 잘한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도 제가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도 순장들이 막 추수꾼이 나오더라고요. 은사 집회 많이 하는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추수꾼 많이 들어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그 교회에 맞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을 잡으려면 이 추수꾼이 받는 훈련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만 추수꾼들이 받는 훈련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계시면 잡을 수 있어요. 자, 추수꾼들이 어떤 훈련을 받냐? 첫째, 신천지 추수꾼들은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훈련을 받아요. 무슨 훈련? 거짓말하는 훈련. 거짓말은요 훈련을 안 받아도 잘 되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이 잘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거짓말이 안 된다 이런 분. 예, 몇 분이 손 드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거짓말 하는 중입니다. 거짓말은 저절로 잘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잘하잖아요. 예? 애기한테도 거짓말해요. 애기들 약 먹일 때 뭐라고 하죠? 안 쓰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갈 때 뭐라고 그래요? 안 아프다.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신천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을 더 잘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거짓말 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중에 거짓말하는 교리가 있는데 거짓말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략. 그래서 모략을 써야 된다. 모략을 써라. 이런 말은 신천지에서 거짓말하라 그 말이에요.
혹시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모략이 어떻고 이러면 그 사람 신천지예요. 왜냐면 그 신천 용어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요. 심지어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받을 필요 없이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자, 신천지 사람 첫째 뭐 잘한다? 거짓말을 잘해요. 어린 아이들도요, 신천지 가서 좀 있다가 있으면요,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 대방동에 한 장로님 딸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신천지에 빠졌다가 2년 만에 우리 상담소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신천지에 가더니 놀랍게 변화되더래. 만약에 신천지가 진리교회라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변화되겠죠. 근데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더니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예, 신천지 사람 첫 번째 특징 뭐 잘한다? 거짓말 잘한다. 그러니까요, 신천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을 교회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신천지지? 이러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에 다니긴 다녔는데 조금 다니다가 지금은 아닌 거 알고 왔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다녔는데? 한 2개월이나 3개월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3년 된 사람이에요. 이게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거짓말 잘해요. 자, 신천지 사람 뭐 잘한다? 거짓말. 두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연기를 잘해요. 연기. 영화배우 탤런트 가는 게 연기죠.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눈물 연기 같은 거 기가 막혀요.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하는데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두 번째 뭐 잘하고? 연기. 거짓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요, 거짓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몰라요. 특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입막음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 절대 신천지에서 공부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막음 교리예요. 절대 말 못하게 해요. 자, 거짓말 잘하지, 연기 잘하지, 뭐 하지? 입막지. 아무도 몰라요. 자,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돼도요 가족들이 몰라요. 지금 신천지 신도의 70% 이상이 가족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부터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 충남 서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충남 서천. 서천 지역에 서천 지역 연합 2단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식사하는데 모인 자리에서 서천 지역 신천지 사람 명단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혹시 목사님 교회에 이 사람 여기 이름이 있으면 주수꾼이니까 잡아내세요.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쭉 보더니 한 분이 그래요. 우리 장로 부인이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명단을 내가 보니까 그 교회 장로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진짜 장로님한테, 장로님 막 빨리 오시라고. 장로님 왔어요. 장로님, 부인이 신천지인데 알고 계십니까? 장로님이 전혀 모른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3년이나 됐는데 왜 모르냐고 막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부인이 신천지에 빠진 지 3년 됐는데도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입 막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장로 부인이 신천지에 빠졌으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천지로 가버려. 그러면 자리가 비니까 대번 알죠. 그런데 신천지 사람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어도요 안 가고요 주일날은 교회에 잘 나와요. 이 장로 부인은 신천지에 빠진 3년이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고 권사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 다 하고 했어요. 자, 신천지에 빠져서 3년이나 된 사람이 왜 교회를 계속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맞았습니다. 추수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이 두 가지 추수꾼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해서 들어온 추수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 교회 교인인데, 이 장로 부인처럼 이 교회 교인인데 신천지하고 접촉이 돼갖고 넘어갔어.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그대로 나오면서 추수꾼을 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출신 추수꾼이라 그렇게 불러요. 무슨 추수꾼?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서 추수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신천지 가냐? 교회 예배 모임 많이 안 하는 날 가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이런 날 신천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와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날은 교회에 잘 나와요. 교회 잘 나오니까 신천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출신 추수꾼들은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래 신천지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추수반. 근데 출신 추수꾼들이 모이면요 자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말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주말 농장일까요? 주말에 오니까.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학생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정말 가족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입 막고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지의 전도 최고의 목표가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대학생들이 쉽대요. 자, 오늘 여기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가족들이 있는 분들, 우리 가족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있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이분들 잘 들으세요. 이분들은요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자마자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져라? 가방. 혹시 오늘 저녁에 같이 자녀분들하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먼저 가서 뒤지세요. 만약에 뒤지다가 그 학생이 못 뒤지게 가로막으면 그게 신천지.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충남대학교에서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개종한 학생이 여자 학생인데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와서 집회할 때 와서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충남대학교 다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신천지 특공대가 200명이 활동한대요. 근데 어떻게 활동하냐? 기가 막혀 들으면 얘네들이 신입생 들어온 애들 명단을 딱 받아가지고 신입생들 학생들 중에서 딱 학교 벌써 들어오면 교회 다니는 학생, 기독교인 학생만 딱 골라내요. 그러니까 불신자 학생은 상대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 딱 골라내가지고 그 학생을 자기도 모르게 카드를 작성해. 그 카드 작성한 걸 보니까 기가 막혀 별게 다 적어졌어요. 이 학생이 무슨 뭐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장로고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떻고 다 적어놨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적어놨냐?
혈액형이 뭔가도 적어놨어요. 혈액형. 그런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어떻게 남의 혈액형을 너는 알고 적어놨냐 그랬더니 간단하대요. 나는 O형인데 너는 뭐냐? 그러면 B형이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밑에 써져 있어요. A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B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혈액형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한 학생을 미혹하는데 5명의 신천지 학생들이 한 학생에 대해서 모략 작전을 써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작전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작전을 하는데 1, 2학년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넘어가면 부모들은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지금요 충남대학교만 그러냐? 대전에 있는 대학들 정말 난립니다.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연대 같은 데는요 아주 심각해요. 제가 연세대학교는 너무 학생들이 많이 빠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집회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기독교연합회 연기연이라는 그 주체로 집회를 하는데 신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몇 사람이 신고를 당했어요. 즉석에서. 여기 뭐 신천지 추수꾼 구역장이 하나 있는데 음대생인데 지금 아주 여러 학생을 거기다 미혹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이름이 누구냐 이름 적어내라. 그래갖고 딱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연대 다니죠? 예. 그 학생 이름이 아무개죠? 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구역장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이 잘못 봤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빨리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과천 본부 신천지 본부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아들이 피아노 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동차 타고 막 가서 문 열고 탁 들어가니까 벌써 앞에서 반주하고 있더라.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오늘 가서 뭐 한다? 뭐 한다고요? 가방을 뒤진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가방 뒤지라고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는 다 웃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나와요. 전화가 와요. 아이고 우리 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부모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같이 신천지에 활동하다가 개종해서 돌아온 애가 알려줬을 때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방 뒤져보고 알아요.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순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는지 10년 만에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주더래.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강사하고 있더래요. 대학 다닐 때 빠져가지고. 한동대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죠. 한동대학교 학생 하나가 2년 전에 개종을 했어요. 그 학생이 개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 신천지 추수꾼 활동하는 학생들이 50명이에요. 그래. 그래 너 50명 이름 적어내라. 쫙 50명을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로 갔어요. 가서 50명 보여주고 이 학생들이 신천지인데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교목실 해주니까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50명 중에 반절 이상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50명들 집마다 전화를 다 했는데 한 집도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지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 내가 지금 가방 뒤지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우리 집에가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충서지방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예요. 목사님, 사모님들 모였어요. 그때 가방 뒤지라는 말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온양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 딸이 대전의 모건대학교라는 학교를 다닌대요. 근데 가면서 목사님 뇌가 이렇게 말하고 갔대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할게요.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이런 애들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질 때요, 착한 애들이 빠지죠.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애들은 안 빠져요.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빠지지 멍청한 애들은 빠질 줄 모릅니다. 세 번째, 신앙이 있어야 빠지지 신앙 없는 애들은 이단에 빠질 줄 몰라요. 이단에 관심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여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린다면 꼭 뭐 해야 한다? 가방을 두자.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상담으로 와서 발견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모가 가방을 두셔서, 아니면 누나가 형이 가방을 두셔서, 가방 뒤져보고 대부분 와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갔어. 집에 가가지고 딸 가방을 뒤져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벌써 딸이 신천지에 빠진 지 2년이 넘었는데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니까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추수꾼 하고 있더래요. 교회 유력한 집사 15명 이름을 쭉 적어놓고 추수꾼 활동 보고서를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서 뭐 한다고요? 가방을 뒤져봐서 만약에 가방 속에 설교 테이프가 나온다든가, 책자가 나온다든가, 성경 공부한 흔적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 학생이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든가, 한 2만 원, 3만 원 핸드폰 요금이 나오던 애가 갑자기 5만 원이 나왔다. 요건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 학생이 이단에 빠지면요 바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아주 바쁩니다. 바빠지면 틀림없이 이단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증거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생을 불러다가, 야, 너 신천지 다니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못 당합니다. 더구나 내가 부모님 모르게 신천지를 다니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들켰다 이렇게 될 경우에 가출합니다. 뭐 한다고요? 가출. 어떤 집사님은요,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는 척하면 가출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평소에 착했대. 너무 부모를 잘 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불러다가 신천지 가지마, 거기 나쁜 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가출해가지고 3개월 만에 찾아왔어요. 자, 절대 본인한테는 말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빨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보고하세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그럼 목사님 우리 상담소로 연락해서 그 학생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학교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 그거 다 조사해봐야 돼요. 왜? 공부 안 해요. 공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직장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결혼까지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한테 목숨 바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이렇게 될까?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연기하면서 거기다 목숨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도대체 뭐가 있게 신천지가 뭐냐면요, 특별한 교리가 다른 이단하고 다른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신천지 교리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교주 누구죠?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구원자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수 믿어야 소용없어. 이만희를 믿어야 돼.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100% 믿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목숨 바치는 거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단 대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통 두 가지 이단을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그래서 자기 교주가 보혜사, 구원자, 하나님, 뭐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에 40명 이상이 있고 문선명, 정명석,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는 뭐냐? 거짓 선지자는 교주를 재림주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들입니다. 안식교, 여호와쟁이, 몰몬교, 구원파 이런 단체를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울까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죠.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자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더 확실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신천지에 빠졌다가 개종한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개종한 똑똑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아니죠 구원자라고 믿어지대?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 믿어지대? 너 정말 믿어졌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만희가 설교하러 강단에 딱 나오면 이만희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쫙 나와버린대. 우리 목사님들은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이렇게 잘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만 보여줘도 얼굴만 보여줘도 눈물이 나와버려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이 지역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만나봤을 거야. 신천지 못지않은 이단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 이 사람들은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누구요? 안상홍.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시여 그래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그리고 찬송가도요 전부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바꿔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안상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는 보통 찬송도요 전부 똑같은 곡은 똑같은데 이름은 안상홍으로 바꿨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이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렇게 우리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이러고 있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가면 된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신도들이 계속 불어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만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계신다 그런다니까요. 안상홍이 하나님 노릇하는데요. 안상홍이 어디 사람이냐면 전라북도 장수군 사람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하나님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보니까 중풍이야. 뇌출혈. 그래가지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안상홍의 넷째 부인쯤 되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장길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장길자. 이 여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님은 죽어버리고 여자 장길자가 하나님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여자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되면서 이 단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자 장씨가 아주 셉니다. 혹시 여자분인데 장씨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남자분 말고 여자분, 여자 장씨. 예,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장길자. 내가 이 여자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도로 오면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날마다 집에 찾아와요. 전신도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다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 만나보셨죠? 설문해달라고 만나봤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 이러면 그동안에 여러분 모른 척 했는데 지금은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오, 장길자 이렇게 대답해요.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장길자. 아주 좋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아는 척하면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갈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이단들은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오, 장길자 이렇게. 좀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장길자인데 몰라갖고 장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단들은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 침례회, 구원파 교회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파라고 불러요. 그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르세요. 길자교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길자교. 왜 길자교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대한예수교. 그 사람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뭐라고? 길자교. 자, 다 같이 시작. 길자교.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시작. 길자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어떻게 그 신도들은 그렇게 100% 믿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그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단 대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냐?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미혹의 영.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삽니다. 그렇죠?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도 똑같아요. 이단들은요, 마음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려요. 무슨 영?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상담소에서 2년 전에 JMS 정명석 단체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자매가 있었어요. 개종했어요.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입니다. 모태교인이고 장로님 딸인데 정명석에 빠졌어요. 음대를 졸업하고 캐나다에 유학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명석 단체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뭘 했냐면 그 오케스트라 악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 상록수라는 걸 했어요. 상록수가 뭐냐? 이 정명석 단체에서 상록수라는 게 있는데, 상록수는 뭐냐면요, 여자들 중에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상록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상록수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주가 심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줘야 상록수가 돼요. 이 조건이 있어요. 키가 168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상록수 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자매가 상록수가 됐어요. 이 정명석 신도들 중에는 혹시 교주가 허락을 안 해도 본인이 혼자 결혼 안 하고 상록수 되겠다고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을 민들레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자매 상록수를 했어요. 그러다 개종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 딸에다가 모태신앙에다가 똑똑한 애가 어떻게 정명석의 재림주라고 믿고 거기 가서 상록수까지 하느냐? 이랬더니 그 자매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악기를 배우는데 악기 가르쳐주는 선생이 정명석 신도였대요. 근데 악기를 배우다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30개론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정명석이가 재림주라는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무슨 인간이 재림주야? 그러면서 거기를 안 갔어요. 나 당신한테 악기도 안 배우겠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더래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어요. 정명석 교회 가서 딱 들어갔는데 동영상으로 정명석 설교가 나오는데 동영상에 정명석 얼굴이 착 나오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시니라. 정명석에 빠져버렸어요. 얼마쯤 다니고 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넌 상록수를 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안 하겠다고 했대. 난 결혼하고 싶어요. 상록수 안 할 거예요. 막 그랬대.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정명석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또 음성이 들리더래. 너의 신랑이니라. 상록수가 됐어. 이게 뭡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미혹의 영.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사단이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꿈도 꾸게 할 수 있고요, 환상도 보여줄 수 있고요, 능력도 행할 수 있고요, 불이 떨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 집회나 아무 성경 공부나 함부로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미혹의 영이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미혹의 영. 이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 중에 기도 응답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혹의 영이죠. 두 번째,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냐?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접촉을 할 때 절대로 자기 단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들 아무리 시원치 않은 사람도 우리 신천지인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자기 단체 이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주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같은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도록 권유합니다. 뭐 하도록? 성경 공부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게 돼. 그럼 성경 공부를 하면요, 이 성경 공부 내용이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공부를 하면 교주를 하나님으로 딱 믿어지게 되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요 내용이 누구나 공부를 하면 믿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만 공부를 하면 누구든지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6개월 코스를 신학원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과정을 딱 가르쳐요. 6개월만 딱 공부를 하고 나면 이만희 재림주, 이만희 구원자를 딱 믿어버려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요 내용이 모든 우리나라 40명 가짜 하나님이 요 가르치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요 교리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르쳐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잘 믿어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잘 믿어. 그래서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멍청한 사람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잘 빠져요. 멍청한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안 빠졌다고 해서 제가 멍청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군산의 어떤 교회 장로님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서 거기 집회하러 가서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거기 빠질 수 있습니까?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딸을 건져내려고 아무리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하고 딸을 건져내겠다. 아예.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진리더래. 그게 빠져버렸어요. 성경 공부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저 사람을 자기 교주를 믿게 하려면 성경 공부만 시키면 된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전도 방법은 뭐냐? 절대로 자기 교회 이름 말하지 않고 교주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전도를 합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야. 뭐 해보라고? 성경 공부. 혹시 여러분들 누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 많네. 이분들은 전부 다 이단한테 전도 받으신 거야. 이단은 꼭 이렇게 전도합니다. 뭐 해보라? 성경 공부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이런 데 참여를 해가지고 이단에 미혹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게 뭐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른 복음이 뭐냐?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물론이고 현세 삶에서도 저주야. 가정이 깨지죠, 이혼하지요, 가출하지요, 학교 자퇴하지요. 정말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 비극입니다. 우리 오늘 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 와서 오늘 보는데 여러분 보면서 우리 수동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복받았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큰 복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정말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 얼마나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전 이단에 빠진 사람 날마다 만나보니까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이죠, 왜 이단에 빠지는 게 그렇게 저주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그리고 막 저주를 내리는 죄가 있어요. 그게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예? 우상숭배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택한 백성들인데 자꾸만 우상숭배를 하죠. 그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복을 줘. 그럼 또 다시 우상숭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를 자꾸 하려고 했나? 이스라엘 백성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미혹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누구를 시켜서 하냐? 이단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하게.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죄를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첫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데 누구한테 가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벌써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닌 거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면 그게 우상 숭배야.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이단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뭐 하려고 미혹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미혹해요. 그럼 이단의 신도들의 90%가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길자교회 갔다. 그럼 거기가 길자교회 지금 10만 명이요,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다. 우리 교회도 집사, 때로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상홍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만희를 선생님이라고만 하고 절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야말로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부르고요, 이만희한테 찬송하고 이만희한테 예배를 해요. 진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신천지에 관련이 됐거나 신천지에서 추수꾼으로 왔거나 신천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신천지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동영상 찍어온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천지 과천 본부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자, 지금 보여주세요. 신천지 본부교회 요한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뜻을 순종하고. 자, 화면 스톱 해주세요. 화면 스톱. 자, 왜 화면을 스톱했겠냐면 무슨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지 가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가사 보이죠? 원근각지 만백성들 부르시고 빼내시사.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빼내는 일이야. 부르시고 빼내시사, 보내신 주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니 아 이제 이루셨네 신인조와 신천시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계속 보여주세요. 화면 스톱. 자,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사는요, 이 찬송은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긴 자를 찬송하는 건데,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이만희. 그럼 이만희한테 찬송을 불러. 보세요. 이긴 자여 하늘의 뜻 이루셔서 세세무궁 존경광 받으시고 누리시오. 아니, 이만희한테 뭐 받으라고? 존경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민 중생들 영생복락 주옵소서. 아니, 이만희가 어떻게 영생복락을 줘요? 자기도 늙어가지고 82세야. 지금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죽게 생겼어요. 혹시 여기 신천지 추수꾼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자, 더 보겠습니다. 이긴 자여 하늘의 뜻 이루셔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구역공과입니다. 신천지 사람도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하죠? 이 사람도 신앙 고백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톱해 주세요. 화면 스톱. 맨 끝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 신앙 고백.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 이만희가 뭐라고요? 주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만희를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신천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이게 신천지 신앙입니다. 자, 신천지에서 부르는 찬송 가사 한두 곡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신천지가 부른 찬송 가사 1절 한번 보겠어요?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이게 신천지 노래예요. 후리 한번 보십시다. 이긴 자가 금방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이만희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맞아요? 자, 다음 가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아버지께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 이거 신천지 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거 안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언제 가르치냐? 끝부분에.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아무도 안 믿죠. 처음에는 달콤한 가다가 끝에 가서 이런 거 가르쳐서 이만희를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아직 이거 안 했어도 우상 숭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그래요. 뭐 하지도 말라? 그 사람들한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인데 여기 이만희한테 붙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에 있는 건데 지금 써먹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오직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입과 작은 몸을 통한 경배를 받으옵소서. 뭘 받으라? 여러분, 경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근데 이만희한테 경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천하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께. 이만희한테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에 관련된 분이 있으면요, 이거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이단입니다. 왜 바꿨냐? 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냐? 바꾸는 이유가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피조물,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천지 이단에 빠질까 봐 그렇게 성도들을 단속하시는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상숭배. 처음에는 안 가르칩니다. 끝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단 대처법.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가 뭐냐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신천지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신천지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알고 고르기 그럽니다. 뭐 고르기? 알고 고르기.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몇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골라내냐? 이런 사람 골라내요. 해당되는 사람 있나 보세요. 첫째,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든가 이런 사람 골라내요. 두 번째,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교회 불평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면 잘 따라갈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을 미혹하려고 딱 대상을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 미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모든 이단은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 공부. 그냥요, 우리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 신천지인데 갑시다, 여호와 증인인데 우리 갑시다, 안 가요.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를 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켜서 미혹해요. 그래서 이단에 가는 통로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신천지도요, 그냥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천지를 가려면 성경 공부 두 과정을 통과해요.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공부하는 것을 복음방 그래요. 그래갖고 이것을 한 3개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해서 미혹이 됐으면 그 다음에 센터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신학원이라고 센터, 그래서 6개월간 공부를 해요. 월화목금. 그래서 6개월간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래도 6개월간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희를 이긴 자, 보혜사, 구원자로 믿으면 신천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냥 신천지 가면 안 받아줘요. 한번 여러분 실험적으로 신천지 교회 들어가 보세요. 주일날. 그러면요, 교인 패스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와야 가. 그러면 우리가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안 하면 되겠어요? 성경 공부 안 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안 해버리면 안 되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진 않아요. 반드시 소개를 해줍니다. 아주 성경자를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만나보지 않겠냐,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신학생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 전도사님 만나봐라, 원로 목사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누굴 소개를 해줘요.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단다,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추수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면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즉시 신고를 해주세요. 뭐 한다? 신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추수꾼 신고라 그래요. 무슨 신고? 추수꾼 신고. 어디다가 신고하냐? 강남경찰서 정보과에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신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간첩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신고하세요. 성도들이 추수꾼 신고만 잘하면 추수꾼이 교회에서 활동 못해요. 신고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추수꾼 신고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안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사람 추수꾼입니다. 자,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신천지 추수꾼 예방 집회, 2단 예방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핵심 포인트가 어디가 있냐면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뭐 하지 마라? 예, 요것만 안 해버리면 미혹이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 아니면 되질 않아. 성경 공부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2단 때문에 한번 참석한 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자고만 해도 이거 2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천지의 사람을 미혹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그냥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200가지를 개발했어요. 내가 200가지를 오늘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소개하겠어요? 그 중에 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하면 그냥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탁 작전을 거는데 이런 작전을 씁니다. 잘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아들을 입원시켜놓고 밑에 공원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온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서 자기 얼굴을 많이 보면 가까이 오더래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천지 수꾼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사진을 다 해가지고 신천지로 보내주니까 신천지에서 작전을 쓰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혹시 수동교회 집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꿈에 집사님을 봤습니다. 근데 꿈에 봤는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계시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아드님이 교통사고 당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세요? 다리가 부러졌지요?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요 사람만 아는 몇 가지를 딱 집어서 말을 하니까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안 해줬다는 건데.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이 있다고 말하니까 녹아버렸잖아요. 이 사람 녹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아들이 왜 교통사고 난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뭔데요? 어젯밤 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런 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집사님은 말씀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 우리 여기 좀 성도님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붙잡고 당신은 말씀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 고개 끄덕끄덕 할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이번에 아드님이 교통사고 난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말씀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다음번에는 아드님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부 소개해 줄 테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신천지 강사를 딱 소개해 줬어요. 자, 이 집사님 성경 공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작전을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에서 꿈모략 그럽니다. 무슨 모략? 꿈모략. 꿈꿨다고 하면서 접근해 가서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혹시 말이죠, 성도님들끼리라도 누가 꿈꿨다고 이 얘기하면 그 사람 신천지인 줄 아세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하죠. 두 번째,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사연이 있겠죠. 반드시 그 사람 뒤에서 추수꾼이 적어오라고 추수꾼 훈련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적어요.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장로님 권사님 내외간에 다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돌아온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 네 분이 신천지 갔다가 왔어요. 어떻게 갔다 왔냐 그랬으니까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났어.
사위 부도가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새벽 시간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나는 이 전화 받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더래요. 부도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사야 41장을 보라고 해서 딱 펴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생기고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없어진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전화 끊지 마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막 그랬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심정인데 재산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도난 재산 없어진 거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뭐. 그래갖고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 보니까요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서 이런 점은 다 좋고 충성을 다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부족해? 말씀이 부족해요. 이제 여러분들 눈치 다 챘죠? 어떤 작전을 하든지 끝에 가서 뭐가 부족하다고? 말씀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이게 신천지 작전이에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러더래요. 말씀만 회복하면 재산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갑시다. 막 그냥.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분 소개해 줄 테니까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 공부였어요. 이 장로님 공부해가지고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죠. 이게 신천지 작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신천지인 줄 아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단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뭐가 중요하다? 예방. 병 들고 나서 고치려면 어렵지만 예방주사 한번 맞아버리면 쉽잖아요. 이 이단도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다음에 건져내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해버리면 아주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요, 이단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버리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단 예방 백신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예방 백신. 자, 첫 번째 백신 두 가지를 꼭 이러면 사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백신이 뭐냐? 이단은요, 다를리 끝단 이렇게 쓰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똑같은 거 같이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잡아먹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예방이 돼요. 미리 어떻게 해야? 알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게 예방이에요. 어떻게 알려주냐? 오늘같이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예방접종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벌써 오늘 여기 와서 지금 집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나 예방주사를 놨어요. 예방접종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남자 하나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래서 무슨 교? 아주 예방접종이 잘 됐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자교에서 여자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찾아와요. 그리고 배를 눌러요. 이렇게 말하면 길자교입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해요. 띵동 누구세요? 그러면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이 길자교예요. 두 번째, 신학대학에서 왔습니다. 이거 길자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로 왔습니다. 이거 길자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전도로 왔는데요, 목이 말라서 그럽니다. 시원한 물 한 컵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 다. 그러면 나도 교인인데 어떻게 물 한 컵 안 주겠어? 문 열고 물 주려고 나가서 만나면 이제 접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부분 미혹되는데, 오늘 우리 여기 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 예방접종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일쯤 왔어. 오늘 예방받고 내일 왔어. 띵동, 누구세요?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안에서 길자교구만. 당신들은 안성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며? 딱 그러죠? 그러면 두 말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알고 있네 그래. 이단은요, 아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지금 통일교가, 유명한 통일교가 한국에서 감소 추세입니다. 계속 숫자가 줄고 있어요. 지금요, 통일교 전 신도가 한국에 19,000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숫자예요. 일본에는 30만 명이에요. 왜 한국에서 안 되냐? 여러분, 통일교주 이름이 누구죠? 문선명.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최근에 활동하는 이단, 최신 유행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경계심을 갖게 해주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방된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도요, 이단 세미나 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해요. 이단 세미나 한다면 밖에 와서 막 시위하고 난리 나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 추수꾼을 들여보내려면 이 교회를 조사를 딱 해요. 뭘 조사하는 줄 아세요? 조사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이단 세미나를 했냐, 이걸 조사를 해요.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교회는 거의 이단 세미나를 안 하고 지낸다. 그럼 마음 놓고 들여보내라. 근데 이 교회는 알아보니까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하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면요, 파송했던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이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밭? 지뢰밭. 활동하면 신고하니까 지뢰밭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수동교회는 지뢰밭 된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요, 그런 명령을 했어요. 신천지 추수꾼 부장하던 청년이 개종해갖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진용식 목사가 이단 세미나를 하고 오면 6개월간을 추수꾼은 활동을 정지해라 그런대요. 왜 그러죠? 지뢰밭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예방하면 예방 효과가 6개월쯤 간다는 게 우리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교회들이 저한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1시간씩 예비 이단 세미나를 하도록 예약을 해놓고 매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안전합니다. 항상 교회를 지뢰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단 세미나 할 때는 100% 성도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참석 못한 사람은 예방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지뢰밭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신이 뭐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하셨죠? 가방을 뒤지기로 했어요. 가방을 뒤져보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하나는 이단에 빠진 것을 알든지, 아니면 이단에 아직 안 빠졌다는 걸 알든지. 이단에 빠졌으면 그때는 빨리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그때는 치료가 필요한 때고 예방은 늦었어요. 근데 이단에 안 빠졌어 아직.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개인적인 백신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 뭐를 통해서? 질문.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요, 반드시 이단은 우리 성도를 접근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 질문을 통해서 해요. 예를 들면 구원파를 만났다. 그럼 구원파가 뭐 하지 우리한테? 무슨 질문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구원파에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무슨 이단이든지 질문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접근 질문이래요. 무슨 질문? 접근 질문. 신천지에서도 우리 성도들 접근할 때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해요. 천국의 문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래요.
신천지에서 질문이 68가지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접근 질문. 길자교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날 성탄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요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특히 학생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질문을 알고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책자입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길자교 책이에요. 제가 이런 책을 한 10가지 썼어요. 길자교,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증인 다 있어요. 근데 요거를요 오늘 저녁에 가방을 뒤져보고 나서 아직 이단에 안 빠졌으면 그 학생한테 줍니다. 너 이거 길자교 책인데 한번 읽어봐. 그럼 이 학생이 한번 읽어봤죠? 빠지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요 이 학생은 죽을 때까지 이단체에는 안 빠져요. 백신이에요. 미리 한번 읽어버리면 안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다음에는 책 읽으면 안 돼요. 이 책을 주면 안 돼요. 빠진 다음에는 빠지기 전에 읽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단에 빠지고 난 다음에 책 보지 말고 이단에 빠지기 전에 한번 읽어놓으세요. 요즘요 빅3 이단이 하고 있어요. 빅3. 빅3란 말은 제일 큰 이단 3개, 한국에 제일 많이 미혹하는 이단 3개인데 신천지, 길자교, 구원파. 이걸 빅3 이단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단체는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백신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 책을 뒤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5,000원씩 꼭 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읽어보게 하고 여러분도 읽어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이단 연구를 오래 하면서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단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초신자나 불신자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냐? 거의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출석은 했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특공대로 활동하다가 개종한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기성교인들을 미혹하는데 조사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한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게 미혹이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미혹이 잘 안 된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천지에다가 미혹에다가 데려다 놔도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간대요. 여러분 혹시 말이죠 오늘 저녁에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단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신천지에서 7년 동안 있다가 개종해서 돌아온 형제하고 같이 왔어요. 신천지에서 추수꾼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추수꾼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찬양 인도하는 청년으로 있다가 개종해서 나온 청년인데 이 형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으세요? 신천지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7년근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6년인데
먼저 정말 제약된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집은 4대째 신앙하는 집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어머니부터 신앙을 하셨고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착실하게 했었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장학금을 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전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전교 4등을 해서 그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저 기숙사 생활할 때도 다른 친구들 열심히 수능 공부할 때 전 성경책 읽었습니다. 물론 시험은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수능 끝나고도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집에 왔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 교회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봤는데 혹시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네, 전혀 대답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까 이만희 씨 보셨죠? 네, 잘생겼어요? 네, 그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3년 동안 군대를 안 가고 방위산업체를 간다고 하고서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교 생활 안 하고 신천지 활동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설문 활동했었고 시내 돌아다니면서 설문 활동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거짓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 근데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뭐 자를 하나 샀는데 자가 2개가 붙어온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자를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를 돌려줄 정도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갔어요? 신천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고요. 이만희 씨를 믿었고 이만희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100만 원을 다 헌금했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네, 장학금을 못 탔을 것 같다는 생각이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가기 전에 이제 추수밭 활동을 갔었는데 그 교회는 성안에 있는 장로교회였고 성도 수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신천지 강사한테 공부를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밭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여자 청년 1명을 그 교회에 청년 전도사로 투입을 시켰고 청년 전도사가 여자 청년 전도사가 신천지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세웠어요. 리더들을 세워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사님 딸도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인도했고 저는 그 교회 전도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저도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목사님 딸 그리고 신앙을 막 시작했던 자매 남서울대 학생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신천지로 인도를 했습니다. 아직 신천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목사님 2분까지 해서 총 10명 이상이 신천지에 갔어요. 근데 혹시 여기 신천지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강사교육까지 받았었고 전 군대 가서도 신천지 절기행사 때마다 휴가 나왔었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외웠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신천지에 갔을 때 목사님께 정말로 내가 공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여러분은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가냐면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간단 말이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지를 모르고
자기가 판단해보고 자기가 확인해봤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이 확인해보지 않고 가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만희 씨는 단언하건대 20년 안에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 거기다 다 바쳤을 텐데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때 이만희 씨가 죽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꼭 진용신 목사님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신천지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상록교회에 왔었고요.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단 상담을 통해서 건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이 참 많이 힘들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성경이지만 미혹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됩니다. 꼭 가방 뒤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뭐 그냥 웃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뒤져보고 성경 공부한 흔적들을 통해서 나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신천지 다닌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내 거라고 믿어지시죠?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다면 누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난 구원 받았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해야 되냐, 밖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요. 그것이 없어서 많이 빠집니다. 얼마 전에 자매가 올라왔는데 그 자매 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만희 이 나쁜 새끼예요. 정말 정말 종교 사기꾼이고,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깨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단에 안 빠져,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하시면 누구라도 빠지실 수 있어요. 왜? 미혹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했듯이 우린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상담소에, 안산 상록교회에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 좋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좋으신 것 같죠? 근데 이단들이 너무 많이 비방을 해요. 목사님을 감금한다, 폭행한다, 목사님에 대한 비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상록교회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정말 선하신 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를 목사님을 뵀지만 참 겸손하신 분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신 분이거든요. 믿으시고 꼭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단 상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디서 봐야 되죠? 천국에서 봐야 됩니다. 절대로 지옥에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오랜 시간인데도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천국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다시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